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뿌리는 구약의 수장절과 초막절입니다. 초막의 과일과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초막절에 초막은 텐트지요. 초막절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미국의 청교도들의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은 세속적 행사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을 추수감사와 연관시켜서 새롭게 신앙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귀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절기로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1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하면서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단순히 축제하고 즐기고 끝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단순히 아쉬우니까 억지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행여 믿음이 떨어졌다면 빨리 감사를 회복해서 믿음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나마 믿음이 유지됐다면 더 감사를 많이 해서 믿음을 2배 이상 만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귀중한 이유는 감사는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말씀 듣기, 기도가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덕목으로 봤을 때는 감사가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효도하게 되고 십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선생님 때문에 성적이 올라갔어요. 내 친구 때문에 인생살이가 즐거워졌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외롭지 않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 행복해졌어요. 자식들 때문에 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내 이웃들 때문에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감사하다 보면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내가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사람에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식과 같은 거죠. 믿음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역사하신 사건임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게 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선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감사의 말을 해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지배를 받으라. 사탄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는 나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망쳐놓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반목, 증오, 중상모략, 불평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더욱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악한 영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결국 하나님 바라보며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불신이 커집니다. 불신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인들과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믿음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파괴하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 개인 책임입니다.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개인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조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키워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으면 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혼자 전도하고 혼자 좋은 일 할 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땐 같이 전도하고 같이 좋은 일하고 같이 사역할 때 믿음이 올라갑니다. 성도들끼리 미운정 고운정이 다 있습니다. 섭섭한 것만 생각하면 수백 명의 교인들이 다 서로 떠나야 될 겁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답시고 잠적해버리면 교회 한 명도 안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진 신자들은 서로 떨어진 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미운정이 있어도 서로 감사하면서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행복해.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감사하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교회에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라고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신자들끼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한 몸을 만듭니다. 감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감사가 넘쳐남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처럼 감사하는 신자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감사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히고 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면 비로소 믿음도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가난해도 자족, 부자여도 자족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도 자족, 즐거워도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축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감사도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론 남보다 더 감사 잘하는 감사 체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조차 감사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배울 필요가 있고 배워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는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았는데 알게 모르게 불평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 생활이 뛰어나도 감사를 더 배우면 더 뛰어나게 감사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강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더 감사하며 살아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돈이 없어. 나는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불리해. 나는 처음부터 출신이 나빠.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비교 의식은 피해 의식을 만듭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악한 영을 받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증오심을 사울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과 불화의 감정 가운데 마귀가 틈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감사를 배울 때도 놀랍게도 비교를 통해 감사를 배울 수 있다.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으니 불평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성화된 생각이며 이런 생각이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막상 그 입장이 되어보니 나의 나된 것이 은혜였구나. 막상 내가 불평했던 사람이 없어져 보니까 아쉽구나. 내가 행복을 발로 차버렸구나. 이렇게 거룩한 비교,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깝게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평강이 넘치고 내가 싫어했던 것조차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강과 사랑은 감사를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피어오를 때마다 더욱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평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영적으로 깊이 보면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울 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은혜의 기회입니다. 순교가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영광으로 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 기독교인을 향한 최종 평가입니다. 기독교인이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가늠하는 최종 평가입니다. 마지막에 감사의 수준을 높게 평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해도 바리새인처럼 불평하면 위선자와 실패자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투철하게 믿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패배자입니다. 아무리 종교성이 탁월해도 마음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패배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깨버리면 패배자입니다. 또 아무리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재력,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면 패배자입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켜서 자기 생명을 종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마귀의 조종을 받거나 반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 불신앙의 열매를 만듭니다. 불신앙의 열매를 만들면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참 행복을 잃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 감사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를 배워나갈 때 더 확실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절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절로 만족하는 법을 선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평안한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겠다라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도록 결심하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 안에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밝은 면을 더 많이 보도록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평생, 80평생 혹은 100세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이 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미디언? 맨날 웃으며 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지옥이랍니다. 이 마음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고 평안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모 역할을 잘해서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재물을 낭비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안 돌보고 어떤 경우에는 세리와 같은 부자를 챙기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중요한 정치적 과업을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하층민들 병이나 고치러 다니는 예수님인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민족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민족 권력 확장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승 맞아? 애매모호하게 종교적으로 비유의 말씀만 하십니다. 아리까리. 이 뭐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더 이상 자기를 높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왜 날 안 높여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지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급기야 그렇게 똑똑하던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불평하고 자충수를 듭니다. 그 똑똑한 유다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짓을 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결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없는 크리스천의 최후입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들에게 죽음의 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없어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따릅니다. 죽을 자도 감사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실패할 것 같아도 감사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가 인정받습니다. 지난주 홀리위크 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홀리위크 팀이 항상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9년째 하나님이 감사의 사건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청 앞 광장 집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후부터 밤 9시까지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시청 앞 광장에 갈 때에 비가 막 쏟아졌죠. 차에서 그거 느끼셨을 것입니다. 6시 전까지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야외 집회에 곤란한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청 앞 광장 집회가 9시 반까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금년 시청 앞 광장 허용 기간이 10월 말까지였다고 합니다. 연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항상 11월 첫째 주에 했었던 홀리위크 성회를 금년에만 한 주 사정상 당겨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파가 지난주 주일까지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의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작년에 감사 제목 매년 하고 있죠. 20가지 감사 제목 써서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도전받는 거 너무 많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비록 물질이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성가돼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족한 물질보다 알맞은 물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쟁 없이 자유를 누림과 넉넉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며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주님 알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마를 이기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관교회 출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눈을 주시고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손과 걸을 수 있는 다리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 누울 수 있는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사역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 대학에 합격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전도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취업문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낼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휴식하고 취침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언니보다 우리 언니를 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책상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로 마음이 열리면 감사의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것도 보일 뿐만 아니라 없었던 감사의 사건도 막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축복의 자격 요건입니다. 감사는 주의 평강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예물, 감사의 고백, 감사 기도, 감사의 찬송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화, 감사의 생활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하여 성화의 고지에 올라가고 참 행복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